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참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네, 우리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하고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눈이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 항상이란 말은 늘 기뻐하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늘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이제 막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해서 막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을 많이 제가 이제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죠. 이렇게 해서 막 준비해보고 뭐 계획해보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고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뻐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큰 역사를 보여주시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지금 이집트의 애굽의 군사들이 다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하는 그 찰나에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정말 인간의 어떤 그 상상과 이런 것들로는 흥용할 수 없는 큰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그렇게 건너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죠. 아주 굉장한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걸어갑니까?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걸어간 곳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 떠날 때 막 많은 짐들을 싸 가지고 왔겠죠. 먹을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물도 다 싸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것들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 목이 마르는 그 느낌은 입안이 막 쩍쩍 갈라지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참 곤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불평이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아이들일 거예요. 손을 잡고 하면서 아빠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그리고 이제 노약자들. 그리고 시간이 더 오래되면 이제 뭐 어른 이거 할 거 없이 그 목마름 가운데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죠.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물 나올 거야. 근데 이게 반복되는 이런 말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피곤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이제 군에 가게 되는데요. 이 군에서 많은 훈련들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먼 데까지 차를 타고 갑니다.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부대까지 뭐 하는 거예요?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행군만큼 쉬운 것도 없지만 또 어려운 것도 없어요. 자, 행군이 쉬운 이유는 뭘까요? 뭐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면 된다. 부대에 복귀하면 된다. 그래서 계속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행군이 또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한두 시간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어야 됩니다. 이 이제 군화가요, 통풍이 잘 안 돼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좋은 신발처럼 뭐 이렇게 통풍이 잘 되면 사실은 피로감이 좀 덜 한데요. 이 군화는 통풍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열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뭐가 생깁니까? 발바닥에 물집이 생겨요. 그리고 물집이 생기면 이게 또 터져요. 그러면 그 안에 또 물집이 또 생겨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양말이랑 이 바닥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계속 같은 자세로 움직이다 보면 이 피부가 쏠리는 데가 있습니다. 이 남자들이 이제 너무 덥다 보니까 이제 그 앞에 러닝을 안 입을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 젖꼭지가 쓸려요. 계속 걷다 보면. 그럼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걸을 때마다 나중에 여기가 피가 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물집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뭐 스타킹을 신기도 하고 뭐 또 뭘 바르기도 하고 또 여기다가 이제 반창고도 붙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또 이제 장시간 갔다 보면 근육통이 생깁니다. 다리에 쥐가 나요. 그런데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군부대에 보게 되면 이 그 주둔지 근처에 고개들이 산이 많거든요. 특별히 그 강원도 이쪽에 전방에 보게 되면 산들이 굉장히 험악한 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그 부대 군인들이 부르는 그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 헐떡고개. 어떤 고개일까요? 여기를 걷다 보면 숨이 헐떡헐떡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카라멜 고개는 어떤 고개일까요? 카라멜 고개. 입에서 단내가 난다는 거예요. 네. 자, 무슨 고개예요? 네, 입에서 막 욕이 나올 정도로 힘든 고개입니다. 아주 재미난 명칭들이 아마 이제 그 지도에는 나오지 않는 명칭이에요. 근데 이제 군인들은 그 고개를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에 무슨 고개다, 무슨 고개다. 제가 했던 고개에는 어떤 고개가 있었냐면 아리랑 고개가 있어요. 어떤 고개일까요? 이 고개는. 이게 끝이 날 것처럼 보이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고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힘들면 다들 궁금하거든요. 어디에 이 행군이 어디쯤 끝날까? 어디에서 쉴 수 있을까? 이제 처음 간 후배들은, 신임병들은 지리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지휘관이 자, 쉬자라고 해야 하시는 건데 계속 끝에만 보는 겁니다. 어디 가면 쉴 수 있을까? 그럼 이제 고참들이 그러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고개만 넘으면 끝이 있다. 그러니 뭐하라? 힘을 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끝이 있다라는 그 말. 그래서 이제 막 그러면 이제 그 없던 힘도 막 생깁니다. 그래서 막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딱 갔는데 그 고개를 돌아서니까 또 뭐가 보여요? 또 다른 고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여기가 아니다. 저기다. 이렇게 한 두세 번, 막 네 번 반복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이 전혀 뭐가 안 됩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리랑 고개의 무서운 점은 누구도 그 끝이 어딘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계속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고개 너머에 또 다른 고개가 보이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아, 저 말이 얼마나 의미 없는 말인지. 이 행군의 힘듦과 어려움이 몸소 제 어떤 피부로 체험되는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여기서 제가 저의 머릿속에 딱 박혔던 단어는 뭘까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제가 계속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어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 때는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받는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간을 잘 버텨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를 잘 왔어요. 자, 저기가 끝이다 하고 잘 살아왔는데 또 우리 눈앞에 두 때라는 시간이 또 펼쳐진다면 또 이 두 때를 정말 어거지로 살아왔는데 그 앞에 또 반 때라는 시간이 또 주어진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 자,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생각과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다라는 그 공포가 우리에게 또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 앞에 기쁜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일들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저렇게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시는데 왜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평하는지 때로는 그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그 공감을 얻어내기 굉장히 힘들었죠.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은 굉장히 리즈너블한, 그냥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 앞에서 그것을 쉽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어려움을 닥치게 된다면 그 처한 그 상황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사흘을 걸어왔어요. 사흘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마르다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목마른 이 백성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조금만 더 가면 물이 있을 테니까 그 물만 마시면 된다. 그러니 뭐하라? 참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며칠을 걸어온 거예요? 사흘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1시간 거리면 참을 수 있을 만한 것 같아요. 1시간, 2시간. 그렇죠? 근데 이미 지금 그 목마름의 상황이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데리고 왔던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해줄 건 없고 줄 건 없고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끝에 가면 물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참을 수 있겠지만 얼마나 가도 끝에 가도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그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저는 원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평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과 또 싸울 수도 있고 그분께 투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 따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늘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투정이, 우리의 이 불평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늘 우리의 그 불평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순간마다 불평하지만 또 바로 그 다음에 그들의 그 불평은 감사로 바뀌게 되고요. 그들의 그 투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 곁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타이밍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늘 불평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다시 또 그 불평이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죠. 힘들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그 불평은 오래 갔습니까? 그 불평이 지금까지 이어져 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각 개인의 그 삶 속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소리쳐 울부짖기도 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불평이 오래 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모르는 아주 기이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불평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하다 보면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실 것까지도 다 머릿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이 다름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두려워하는 거고 그 다름 가운데 초조해 하게 되고 초조하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다름 가운데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비록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적절한 때마다 역사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평과 불만 안 하는 게 가장 좋죠. 항상 기뻐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는 뭡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말라. 불평해도 좋아요.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 다 어디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40년 동안 뭐합니까? 광야에서 방황을 하죠. 40년 동안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또 40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을 했는데, 저렇게 불평을 했는데, 그 불평이 금방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이 시간이 좀 길게 되겠죠. 그러면 그 어른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털 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황이 금방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인생이 바뀌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좀 더 여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걸 배운 겁니다. 불평 안 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점점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체력이 키워지게 된 것이었어요. 목이 말라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목이 마르는 그 가운데 정말 억지로 걸어왔는데 그 앞에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물이 얼마나 맛있게 보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달려들어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쓰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먹을 수 없는 물. 그러니까 갑자기 그 기대했던 것들이 쑥 꺼지면서 또다시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지시합니까? 한 나무를 지시하시죠. 저 나무를 잘라서 뭐라는 거예요? 그 물속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아주 달아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나무는 언제 생겨난 나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면서 그냥 그 땅을 뚫고 훅 자라올랐을까요? 이 나무는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나무였고요. 아마 거기에 이제 그 호수가 생길 때쯤부터 자라기 시작했던 나무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나무를 심으셨을까요? 언젠가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텐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겠다? 이 물이 쓰지만 이 물을 달게 할 무언가를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이런 나무들을 심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 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나무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에 그 나무는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나무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셔요. 우리의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그 도움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습니까? 보물찾기. 이 보물찾기를 하다 보면 가끔씩 좀 이상한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이를 다 이제 숨겨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가끔씩 엉뚱한 종이를 가져오는 애들이 있어요. 다른 종이를 가져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보통 이 소풍을 가는 장소들은 다 유명한 장소예요. 다 알려진 장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만 소풍을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소풍을 오죠. 그럼 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그럼 다른 단체도 보물을 숨겨놨겠죠. 근데 못 찾는 보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져와봤자 뭐 하는 겁니까? 그때가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나무들을 많이 심어 두셨어요. 아, 얘가 힘들면 이때 이거를 해줘야지.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보물은 뭐가 됩니까? 꽝이 되는 겁니다. 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셨고요. 그래서 그들의 그 불평은 늘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자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만져보라는 거예요. 뭘 만져보라는 거예요? 못자국 난 상처, 못자국 난 이 상처난 허리의 흉터들. 왜 예수님께서 다 생명을 만드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이 상처를 왜 치유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상처는 예수님께 자랑인 거예요. 자랑. 내가 이만큼 뭐한다? 내가 이만큼 사람들을, 백성들을,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는 숨기고 싶은 흉터가 아니라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고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했다라는 그 표징으로 남겨두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불평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갔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은 하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이 사실을 밝게 깨달아 알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